2주 전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또 제가 설교를 한 주는 구약 그리고 다음 주는 신약을 하는데 서로 연결고리를 발견할 때 제가 참 기쁘다고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오늘 역시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에 그 다음 주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이 다음에 할 차례이기 때문에 그 본문 내용을 읽다 보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이구, 출애굽기 25장의 제목과 너무 유사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2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세 가지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많은 내용들을 7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 선행, 네 번째 서로 사랑, 다섯 번째 성결된 삶, 여섯 번째 믿음의 삶, 일곱 번째 희생. 어떤 것들은 그냥 한 절만 돼 있는 거 있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 구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를 제원 2번부터 7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삶인데 이런 삶을 살아야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절 한 절씩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1절은 사랑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2절은 선행입니다. 3절은 뭐에 관한 걸까요? 역시 선행에 관한 말씀이죠. 4절은 성결된 삶, 5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의 삶, 8절은 예수 그리스도, 9절은 믿음의 삶, 10절부터 11절은 예배, 그 다음에 12절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대답하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13절은 희생, 14절은 믿음의 삶, 15절은 예배, 16절은 선행 그리고 예배, 17절은 믿음의 삶, 18절은 믿음의 삶 그리고 선행, 19절 역시 믿음의 삶, 20절부터 21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끝장인 13장까지 계속해서 그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전사보다도 어떤 대지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훌륭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다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그분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부재 많이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다 다룰 수 없고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이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만약 이 방해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린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되는 그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나오는 그 무서워하는 것, 두려움,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근심입니다. 물론 17절에는 그 맥락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염려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막 근심하는 것, 두려움, 근심,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저해가 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고 근심에 쌓여 삽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는 그 여력이 있을 수가 없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내일이 불투명하고 경제가 언제나 풀리게 될지, 그리고 백신은 언제나 개발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혹은 코비드-19에 확진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부부까지 확진되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있어야 될 두려움, 그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성결된 삶을 살지 못하며 가진 악행을 행하기에 선행도 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남을 위해 희생할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근심에 쌓여 삽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이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 근심에 쌓여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인생 다 산 것처럼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심에 쌓여 사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언급한 희락의 반대는 슬픔,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이 슬퍼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언급되는 화평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화평을 평화라는 말로 바꿀 때 전쟁 혹은 불화, 분란 등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peace라는 것은 그 외적인 전쟁에 반대되는 평화가 아니라 내적인 의미, 곧 마음의 평화 혹은 마음의 화평으로 생각할 때는 근심의 반대가 되는, 근심 불안에 반대되는 말이 됩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많고 근심이 많아서 카운셀러들을 만납니다. 불과 1시간에 몇백 불의 돈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마인드 컨트롤, 메디테이션, 요가 같은 데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많이 그 사람들에게 서로 이야기되는 음악도 그런 노래가 나왔죠. Don't worry, be happy. 왜 그런 노래가 나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서로 말하면서 걱정하지 마, 마음의 평화가 있을 거야.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키 선전에서 Just do it. 이런 말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냥 하라는 의도의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한국말도 있는데요. 수년 전부터 유행된 말 중에 하나인 인생 뭐 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 말 역시 짧은 인생,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로 현실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과거 헬라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 학파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오래 사는 것이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 전쟁이 없는 세상 등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덕행, 미덕으로 번역될 수 있는 virtue에만 관심을 가졌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만으로,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세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두려움과 근심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닫는 것을 빌보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험으로 깨닫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떤 큰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굳세게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인 프랜시스 클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난과 어려움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의 눈에서 한없이 침착하고 고요함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토록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가 죽은 뒤에 한 조그마한 종이 쪽지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 침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심지가 견고한 자 혹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6가지의 삶을, 그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삶인데요. 이런 삶을 3가지로 간단히 요약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 1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하시면서 또 4절에서 혼인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가정, 그 혼인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십니다. 두 번째로 손대접하는 일에 힘쓰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삽니다. 2절에서 손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서 마무리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부지 중에 전사들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잘 대접하였고 약속의 아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 전도 여행과 그 여행을 위한 숙식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팬데믹으로 인하여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집에 누구를 초대할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집에 그냥 불쑥 찾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요즘은 손대접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 손대접할 수 있을 때 손대접할 걸. 집에 좀 초청 좀 할 걸. 교회 청년들도 좀 집에 초청해서 저녁도 좀 먹일 걸. 이제 앞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서로 대접하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배 말에 귀에 담고 현세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세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장로님들이나 여러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시는 분들이 다 이에 속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였든지 혹은 성경공부를 인도하였든지 신앙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을 존경하고 본받으라, 그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 하는데요.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7절의 말씀처럼 오랫동안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나서 나중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한국은 특히 너무 지나치게 한국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냥 막 밟아버립니다. 이건 바람직하잖아요.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목회자든 선교사님이든 또 어떤 신앙의 리더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되 끝까지 그들의 행실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쉽게 존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한테 주주 쫓아다니지도 말고. 이 말은 한국교회나 한인교회 성도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요즘 성도님들을 실망시키는 목사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끝을 보라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삶을 보고 그때 그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런 분들을 또 쉽게 판단하고 음해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 잘못된 안 좋은 소문이 퍼진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확인도 안 하고 덩달아 같이 음해하면 무고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커버업하기 위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거짓말로 음해하는, 저도 이전 교회도 경험했고 여기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전 교회는 자기가 행동한 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여기서는 어저씨 카카오톡에도 다 증거가 있고 김 목사님 사모님한테 나 내일 못 가요.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그날 아침에 에머전시 언니를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교회를, 참, 그러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귀에 들어와요. 근데 그걸 전하는 사람은 나는 걱정돼요. 그런 거짓말을 듣고 사실이냐 전하고 다니는 같은 무고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근데 17절에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유익이 없다는 겁니까? 근데 재미난 건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킹 제임스 버전, NIV는 그냥 현재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표준 세번역과 현대어 성경, 그리고 심지어 공동번역이나 NASB는 미래적으로 해석합니다. 제가 미래적으로 해석한 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현대 성경에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하나님께 아뢰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에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요, 신앙의 선배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대한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떤 사람을 한 사람 세워놓고 주위에 있는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무슨 새로운 짝을 잡으면 이 사람에 대한 레퍼런스를 받는 것처럼 한 사람을 놓고 목회자나 뭐 장로들이나 누구도 저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뭐 그냥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본다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14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강력한 나라였던 이 로마가 야만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 두 번째로 유명한 그 하나님의 도성을 썼는데요. 그 로마가 이 망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납으로 만든 상수도 때문이라는 재미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또 그들이 사용했던 그 용기, 그런 접시도 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납이 얼마나 몸에 안 좋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던 거죠. 이 상수도 물을 끌어올려서 마시고 그런 것도 납으로 이런 통로를 상당히 발전됐지만 머티리얼을 잘못 선정을 한 거죠. 납이 우리 몸에 해로운 줄 모르고 아무래도 만들기 편하고 그렇게 해서 납을 사용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납에 중독되어서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요. 특별히 정신적으로도 악영향을 입었고,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이 없어 자꾸만 먹게 되는, 먹고 또 한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막 토하고, 그런 귀족들이 많고요. 이런 부작용으로 성적으로도 더욱 타락해서 남자들은 젊은 여자들 자꾸 더 찾고, 귀부인들은 몸짱 검투사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동성애가 만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적 문란이 그 로마의 멸망의 근거가 되는데, 그것이 또 납으로 인한 거라, 이런 재미난 주장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결론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역사에는 두 도성이 있다. 탐욕에 빠진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신의 도성이 세상 끝날까지 존재한다. 이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과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두 도성 소속으로 나누어져서 가인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 지상의 도성 사람이고 아벨처럼 영에 속한 자는 신의 도성 사람이다. 타락한 인간이 세운 지상의 도성은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신의 도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따라서 신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무너질 지상의 도성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간다. 아주 잘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거스틴의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오래된 구약의 말씀서부터 끝까지,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인간의 제약된 또 무슨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자는 욕심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반면에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욕심과 제약에 빠진 자들이 사는 그런 큰 성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약한 자들 편에 서서 의로운 삶을 살지만,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도 신경 안 씁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2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혹은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본문에서 제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세요. 어떤 제사가 찬송의 제사라고요?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라 항상 찬송하는 제사, 곧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초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21절의 말씀을 언급하였는데요. 15절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1절 말씀에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찬양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하죠? 저 사람이 이런 어려운 팬데믹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지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또한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예배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구제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나누는 삶, 이 선행,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된 그 기름, 선행,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시고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다 됩니까? 아니요.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16절에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갇힌 자들을 돌보고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혹은 예배란 단순히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갇힌 자들을 돌보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썬데이 크리스천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데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주일날만 나와서 거룩하고 주일날만 나와서 찬양 열심히 하고 아주 호화스러운 예배당을 짓고 썬데이 크리스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에 참 훌륭한 분이 이제
몇 달 전에 등장했는데요. 그분은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그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신천교회 거기서 자랐는데 그곳의 장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고 그 부인은 권사님으로 섬깁니다. 그분들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도 부인인 이소영 권사님이 동대문에 있는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다 핏덩어리를 1년 동안 돌보다가 정이 들어서 자기 아이로 입양을 하였는데요. 그 아이가 둘째 아들이고 6년 후에 2006년에는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그 아이보다도 나이가 좀 많은 아이를 입양하는데 그 아이가 첫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참 본이 되는 거죠. 저희 부부도 참 입양을 하고 애를 썼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타이밍도 하는 것이 쉬운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어려워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가지고 2명은 입양했을 텐데 왜 괜히 빌려주는 바람에 또 그러고 하여튼 세인루이스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 우리 교회는 유학생 아가씨가 있는데 실수로 아이를 갖게 됐다고. 혹시 아이를 키울 이 아가씨가 독실한 크리스천이나 어버션은 안 하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나 2001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 11월에 그 아이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헤어진 그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뉴욕으로 이사 가버린.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남자의 아버지가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2달인가 3달 남겨놓고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돈을 좀 마련해서 그 아가씨 병원비 대주고 몇천 불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됐다. 서로 다시 합하고 살기로 했다. 그 아이에게는 잘 됐는데 우리는 닥쳤던 게 지붕치보다 넘겨가게 되었고요.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알고 그렇게 돈이 안 든다고 우리 박 목사님 딸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입양단체와 연결되는 또 여기서는 또 둘 중에 한 사람이 1년을 쉬어야 된대요. 한 사람이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또 하니까 또 나이가 걸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여기서도 정미용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사고친 유학생 아가씨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말을 좀 일찍 할 걸. 아이고 몇 달 전에 그러면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를 입양하는 게.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살 생각을 또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쉬우니까 아이만 2년 데리고 살면 그냥 자기 호적에 넣을 수가 있어서 또 우리 형이 그렇게 해준다고 기다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안 되고. 근데 한국에 가려고 그러니까 이전에 시카고에서 사역을 그만두고는 한국의 큰 교회 아버님 백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안 가고 분예를 그만두고 다시 연락드렸을 때는 야,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 아는 사람들 다 은퇴했다.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딸이 둘이 있는데도 2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이 소아마비고 나이는 같지만 1년 넘게 경기고등학교 입학한 강명훈 변호사를 2년 동안 업고 학교에 등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서울대법대를 함께 다녔는데 눈이 오는 날에는 학교 기숙사에 살던 강명훈 변호사가 걱정돼서 기숙사에 벌써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리고 강의실에 함께 가주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법고시를 함께 합격하는 기쁨을 나눈 이 친구에게 이채정 감사원장은 난 내 친구의 지팡이가 되리라 다짐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강직하기로 소문이 났고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기에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기네들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어내리려는 발버둥 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청문회 때는 캐면 캘수록 칭찬거리만 나오는 사람이라고 축혀 세울 때는 언제고 지금은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최재형 장로님 같은 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진리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현세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선행을 베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누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서 나머지 돈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 내일이 걱정돼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나눌 수 없죠. 꼭꼭 싸우고 있는 거죠. 요즘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기조차도 어려워 구제하기 힘든 상황이라 구제도 잘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내일이 불투명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쉽게 주머니가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또 지켜주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8절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보혈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세가 약속됐고요.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마음 두지 않죠. 물질에 욕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자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그분의 제자이며 그분의 양떼인 우리는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분 가신 길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주의 힘든 자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업고 가는 길이요 천대받고 치욕을 당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에 오늘도 묵묵히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내일이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 남은 생에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예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나눠주는 예배, 그리고 가진 것을 없는 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갇힌 자들을 돌보며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우리의 찬양하는 그 감사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이후로의 삶 속에서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감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믿음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행을 베풀고 나누고 항상 기뻐하며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